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몸은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DNA가 영적인 그 예수님의 DNA가 결국 교회의 DNA, 교회의 특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DNA, 교회의 특성이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 모든 송이, 모든 잎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교회가 고백했던 DNA 4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학자가 고백한 4가지. 근데 그 개인이 고백한 게 아니라 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좀 지난주 복습하면서 살펴볼게요.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신앙, 개인의 관점, 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다양함 가운데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로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된 나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함과 은사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카리스마, 영이 있으셔요. 둘 다 갖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를 주의해라. 거룩함, 거룩함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 주의를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거룩함은 성령의 열매,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 이 거룩함만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게 없다라고 했고요. 성령의 은사만큼 그들에게 임팩트 있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건 또 없다고 했습니다. 두 개 균형이 중요하고요. 또한 교회는 모두를 위한 곳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이다 했습니다. 교회는 문화를 초월하지만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모두만을 위한 교회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하지만 지역적이다. 내 지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이면서 예언자적이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결국에는 말씀에 선포하는 삶이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요. 내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든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든 겉으로 드러나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싫어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들에게 잘 돼야 하는 것이 내 몸소 나오질 않아요.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표정으로 드러나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티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날까요? 선을 행할 수도 있겠고요. 찬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드러나겠지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있는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의 참뜻과 의미를 모른다면
진실된 예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참된 예배, 오늘 말씀에서 읽은 영의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면.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더힐이라는 신학자는 예배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플로로프스키라는 신학자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전능하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은혜 베푸시는 게 예배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들이 사실 거의 맞아요. 근데 이 주장들은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지 하나의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라는 것이고 정답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 라트리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뜻이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예요. 서비스,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남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 그게 서비스래요. 또한 돕거나 시중을 드는 게 서비스래요. 자, 우리는 서비스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해주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그런 서비스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남을 위해 뭔가 해주는 것. 근데 서비스 중에서 돕거나 시중드는 것도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라틴어 썰브스에서 유래했는데, 이 썰브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로잡혀 있는 노예를 뜻합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붙잡혀 있는 노예를 썰브스라고 하는데 그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즉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 종과 노예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입맞춤으로써 경배드린대요. 사람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그를 높이는 겁니다. 또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맞추고 엎드리면서 경배드리는 순간 이 노예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노예는 사라지고 예수님, 그 주인만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에선지 주인만 드러내는 것,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들의 마음속에, 노예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만 드러내겠다,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이 마음이 노예의 종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주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발에 입 맞추는 걸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그래요.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석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워십이죠. 워십은 워스라는 가치와 십이라는 신분, 이게 두 개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가치와 신분, 최상의 존경,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결국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최고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 예배 최고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죽임으로써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할 구약시대 제사와 같은 마음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 특징은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딸랑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물을 활활 태워서 올려드림으로써 내가 그렇게 태워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 의탁입니다. 내 부인,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이 없어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 의탁, 이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가 예배의 모본이 돼요. 예배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이기 때문입니다. 한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자,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갈게요.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번제는 흠없게 드려야 됐어요. 흠없게.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조그마한 흠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뒤적뒤적하면서 얘가 흠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흠이라는 것이 그냥 몸에 흠집 나 있는 흠이 아니라 얘를 제물을 드리기까지 그 기간 동안 흠 없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를 얘를 제물로 바쳐야겠다 하면 그때부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흠없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게 큰 그 새끼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가 필요하대요.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이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지키자.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날부터 준비해야 됨이 그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주일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평일에 모든 일을 마치려 하는가? 바쁘다 보면은 일이 계속 뒤로 밀려요.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주일이 됐어도 일 처리 못한 게 생각이 나서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 끝나자마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경 쓰일 만한 모든 일 처리를 전날 다 끝내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일 예배 드릴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찍 잠잘 것인가? 늦게 자면은 당연히 피곤하겠죠.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잠 오겠죠. 그래서 내일 예배를 드릴 건데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일찍 잘 건가? 그리고 네 번째가 내일 드릴 예배가 기다려지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웹툰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웹툰 보는 사람들이 왜 이해가 안 갔냐면 버스에서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만화 보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만화가 그렇게 재밌어요. 애니메이션도 재밌듯이. 처음 웹툰을 보는 목적은 배움이었습니다. 배움. 제가 처음에 접한 웹툰들이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과연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줄까? 약간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금수저. 요즘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였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네 편, 내 편. 하긴 우리 다 편을 가르지 하면서 웹툰을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3편 보던 게 5편 되고 5편 보던 게 10편 되고 웹툰 많이 보는 사람은 한 50편씩 보더라고요, 한 주에.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웹툰은 늘 11시가 넘어서 다음 편이 연재돼요. 그러면 잠들기 바로 직전에 웹툰을 보고 잠드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 되면 또 몇십 편의 웹툰이 연재되죠. 웹툰을 보는 사람은 11시 이전에 잠드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봐야 되니까. 내일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한 수면 전문의 의학 박사는 잠들기 직전에 학습한 내용이 뇌의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대요. 잠들기 직전에 본 그 내용이 내 뇌의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대요. 또한 미국 노트르담 대학 연구팀 201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 어쨌든 뭐 대단한 팀이니까 신빙성이 있겠죠. 잠을 자기 직전에 익힌 새로운 정보가 더 오래 기억된대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수련목 시험을 준비할 때 성경 암송을 157구절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번씩 보겠다. 잠 자기 전에 보고 바로 자고 눈 뜨자마자 보고 밥 먹고 보고 쉬다 보고 뭐하고 보고 뭐하고 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잠 자기 전에 바로 보는 것과 눈 뜨자마자 보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잠들기 바로 직전에 웹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잠자러 가는데 핸드폰 놔두고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자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카톡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핸드폰을 본단 말이죠. 자, 그 본 핸드폰의 자극적인 영상이 우리 눈 속에 계속 비춰지고 우리 뇌 속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젯밤에 봤던 그 영상과 그 재미난 것들이 뿅 하고 떠올라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봤던 영상이 툭 하고 떠올라요. 토요일 밤에 다음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12시가 넘도록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하진 않겠죠.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 예배와 시작된 후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가 동일하진 않겠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이곳에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소를 흠없게 키우는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흠없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준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레위기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두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사람 좋으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경배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그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지각하는 것은 마음에 걸릴 거예요. 지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되게 유명한 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무능해 보이고 무시당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해줬는데 그 첫 번째가 지각이었어요. 지각하면 직장 내에서 무능해 보이고 확실하게 무시당할 수 있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시도해봐도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수업 들을 때 늘 지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완전히 무능해 보일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했어요. 이사의 기준은 교회랑 집이랑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었는데 교회랑 멀었어요. 그래서 교회랑 이제 뛰어서 10초 거리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교회와 집이 가까운 것이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예배는 늘 30분 전에 미리 가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왜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각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전에서는 지각이라는 것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늦게 등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약속했다는 거죠. 즉 지각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무시해도 좋다?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고 그냥 그런 거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답은 사실 너무나도 뻔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 제시해 드린 것이 지각하지 않는 것,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레위기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안수란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머리 위에 손을 왜 얹을까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신의 복을 기원하거나 혹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영적인 복이 흘러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축복하잖아요. 안수 축복기도.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담임 목사님께 다 안수를 받으면서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죄의 전가. 전가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겁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내 죄를 얘한테 넘겨 씌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머리 위에 먼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자, 손을 얹은 다음에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막 이렇게 욕했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막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고백하면은 내 죄가 이 짐승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죄에 가진 짐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제물로 잡는 겁니다. 이 제물로 짐승이 죽으면 제물을 바치는 저를 대신해서 얘가 죽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얘는 오로지 저를 살리기 위한 제물인 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는 것은 제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게 돼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안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던 것,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은 것,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던 것, 모든 죄된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놓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제물 삼아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주시고 전가시키시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전후 영원토록 더 이상 누군가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죽는 건 예수님이셨잖아요. 이 패스오버의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1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까지 읽을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그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잡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가 바친 제물을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제물을 바친 사람이 이 제물을 죽인다. 근데 죽였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물 죽여놓고 죽은 제물 제사장에 주고 뒷짐지고 수다나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정을 해서 하러 간다고 다녀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인 제물을 자신이 직접 가죽을 벗겨야 됐고요. 자신이 죽인 그 제물을 직접 살코기에 각을 떠야 됐습니다. 내장과 다리를 빼내어서 씻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물을 바친 사람이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친한 친구라고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모님이 더 많이 해봤으니까 능숙하니까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각 떠진 살코기와 내장 다리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물을 잡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나 양의 목을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탁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 정말 6월절 제물을 드리는 그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모자이크 하나도 안 된 영상인데, 양을 잡아다가 머리를 잡고 몸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탁 자르더라고요. 근데 잘랐을 때 피가 터져 나와요.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양의 목을 쳤을 때 터져 나오는 그 피, 몸의 압력 때문에 피가 터져 나오는데 피가 팍 튀는 거예요. 내 얼굴에, 내 몸에. 자, 이 피가 튀어서 내가 피를 맞고 내 옷이, 흰 옷이 빨갛게 물들 때, 아, 내 목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패스 오버 됐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제물을 잡은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잖아요.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피 비린내가 나고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악취, 이것을 계속 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팎의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벗겨지고 내가 이렇게 잘라지고 내가 이렇게 씻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게 감사하게도 패스 오버 됐구나 라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물을 잡을 때 사실 자기 자신을 잡는 거예요. 제물을 기도하고 내 죄가 그에게 갔지만 얘를 잡을 때 결국엔 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제사를 다 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드리고 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제물의 비린내, 그 비린내가 살에 다 스며 있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역겨운 비린내가 나겠죠. 진동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집에 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다는 겁니다.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왜? 제물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더러운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더러운 나를 자기 의탁,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채워주셨으니까. 그래서 비록 나는 지저분하고 나는 역겹고 막 그런 냄새가 나지만 집에 갈 때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의 영이.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찬양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날 이렇게 죽이는 시간입니다. 나의 목을 치는 시간이고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죽지 않는다면, 제물이 죽지 않으면은 나는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어요. 제물은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제물을 살려두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를 계속 살려둔 채로 예배를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근데 그렇다면은 진정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다 죽어있는 종교 의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 순간 종은 없어지고 주인만 보여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없애주세요. 라고 계속 나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 이런 나를 주께서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예배는 흠없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 돼요.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시간 결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른들과 약속해서 하는 것처럼 먼저 와서 기다리세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허겁지겁 보면 죄를 고백할 시간조차 새조차 없어요. 먼저 와서 기다려야 한 번이라도 예수님 더 생각하겠고, 한 번이라도 내 죄를 더 생각하겠고,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 죄를 말씀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늘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게 좋아요. 미리 와서 여러분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패스 오버된 그 은혜가 물밀듯 밀려올 겁니다. 또한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여러분의 계획이 부서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이 다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고 완전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번제로 활활 태워지고 나서 하나님만 남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느껴지십니까? 저 잘 드렸어요. 그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구약의 제사 번제에 비교해보니까 너무 대충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죽어버린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예배 드리는 것 하나 맨날 흠이 있는 걸로 드리고, 맨날 늦고, 죄 고백도 안 하고 죄 투성인 상태로 예수님의 보혈도 안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고, 이런 모습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사실 흠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지각하지 않고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은 죄 씻어주겠다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죄를 꽁꽁 숨겨두는 모습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내 생각,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배당을 나서면 늘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께만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예배, 우리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안 했던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청년부 예배. 이 두 가지를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죽어있는 종교의식 말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최고의를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길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가, 내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지각하지 않고 미리 와서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일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앞으로 그런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은 주인에게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엎드리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여서 주님을 쳐다보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교만한 나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집스러운 나를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없게 예배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언제나 내 마음을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고민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탁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다 끝날 때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분명히 우리도 할 수 있는 예배였는데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죽어있는 종교의식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영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더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나 대신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이전에 예배드리던 우리 모습은 지우고 다시 새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지각하지 않고 미리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영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새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